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위에서 돌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돌은 성인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진 이는 8살 난 아이였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장난으로 그 돌을 던졌는데 그 장난으로 던진 돌에 사람이 맞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있는데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진 아이가 만 10세 이하다 보니까 어떤 법으로도 이 아이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8살 난 아이를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 맞게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범죄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는 행동이 이 아이가 성숙해져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턱대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책임에 내가 뭔가를 해 나가야지 다음에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지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해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사업이 번창했는데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바빠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는데 그것도 차츰차츰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부유함을 좀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당장 집을 사기에는 그래도 너무나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전월세로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급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고요, 자녀들은요, 비싼 학원비를 들여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구나 하면서 즐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여 수출기를 이렇게 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더니 결국 부도가 납니다. 당장 월세 낼, 할부 낼, 학원비를 낼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새벽을 깨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헌신하였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리는 거예요? 좀 부유하게 누리면 어떻단 거예요? 나도 좀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도 내셨을까요? 만약 이 집사님이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책임을 내가 졌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더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품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리라라는 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애굽을요, 군대를 그곳에서 다 수장시켜 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때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 앞에 홍해다라고 홍해가 가로막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었던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몰아서 없애줍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셔서 굶지 않도록 해주셔요.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아말렉 군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종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꿈을 이루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제 꿈의 땅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신중을 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탐꾼을 보내야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보내어 이 땅이 기름진 땅이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저 땅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 저 땅에 방해꾼은 없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 때로는 자신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은 맞아요. 그것은요, 12명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성읍도 견고해요.
군사들을 보니까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사들이었어요. 무기로 무장했어요. 네피림 자손이 있어갖고요, 그 등치가요 거인족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요. 단 2명만이 올라가서 취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정탐은 동기부여는커녕 확신은커녕 실족해 하는 실패의 정탐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요, 때로는 이렇게 실망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뭔가를 죄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정해야 돼요.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한 땅이고 약속해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자,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거민에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꿈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누가 취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아마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학교를 매일 가는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요 산을 넘어야 하든가 산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은 저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루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약속하셨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소년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소년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산이에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녀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산에 수백 대의 트럭과 포크레인이 산을 헤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퍼서 서해안 간척지에 쏟아붓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산은요 다 없어졌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소년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미리 2년 전부터 도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미루어졌다가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기도의 응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꿈을 꾸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자 취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해보나 마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돌아가자, 안 되는 곳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에 들어간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꿈꾸었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꾸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에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꿈도 아마 꾸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꿈꾸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전도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자 하고 그 선물로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우리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려고 해요.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셔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요 우리가 미리 안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포기했던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올라갔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못 올라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꾸면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만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순종함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